우상의 제물과 그리스도인의 처신. 이제 목요일부터 추석명절이 시작되는데요. 해마다 반복되는 아주 고질적인 우리나라 죄악을 쌓는 행사입니다. 온 나라가 아주 우상숭배의 기분에 들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 들떠 있어요. 그냥 이 추석이라는 부분. 우상숭배 분에게 휩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에 동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각 마을에, 시골 마을에서 뭐 소서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추석연휴 때 집에 내려가잖아요. 시골에 내려가면은 그 마을마다 고유 풍습이 있어요. 그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그 풍습 자체에 참여하는 것이. 특히 불신의 가족을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마음을 아프게 하고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이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악습이에요. 조상에게. 민족적인 가증스러운 죄라 이것이죠. 우리나라의 관습상 조상의 제사를 주관하는 종갓집은 1년 내내 제사상 차리라고 정신이 없어요. EBS 방송을 이제 제가 잠깐 보니까 어디에 9대째 종갓집 집안을 소개하는데 술 담는 거, 뭐 하는 거, 그런 걸 소개하는 거 보니까 참 며느리들이 허리 펴질 날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는 복음하고 관계가 없는 집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상숭배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죄인가 성경을 잘 살펴보고 교훈을 얻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우리가 계명을 할 필요가 있다. 계명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첫째는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범죄 행위라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범죄 행위라고 했어요. 본문 거기 18절에서 거기 21절 뿐만 아니라 거기 16절을 보세요. 16절부터 17절까지. 그래서 10장의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아예 거기 16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축복하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가 아니며 우리가 떼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가 아니냐. 이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빵이요 한 몸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모두 그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서 11장 27절을 보시죠. 고린도서 11장 27절을 보면 주의 만찬할 때 분명히 경고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참 이것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또 고린도서 11장 29절 보시면은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신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신다. 고린도서 11장 27절과 29절에서는 이 고린도서 10장 16절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지도 못한 채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 잔을 마시고 빵을 먹는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범죄행위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몸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그분의 실제적인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유기체로서의 몸을 말하는 것이 거듭난 성도들의 몸을 말하는 거라 이것이. 그리고 이 축복의 잔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갈보리에 흘리신 문자고들의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이것이. 갈보리에서 흘렸던 실제적인 피는 다 땅으로 다 흘러내렸죠, 그 당시. 고린도서 10장 16절에서 이 또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거기 10장의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한 빵이요, 그랬어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그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빵이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것이.
또 17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실제적인 몸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몸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된 새롭게 태어난 이 몸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데 자신이 합당한가 여부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양심에 달려 있어요. 그 사람이 속이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은 자신은 속이고 넘어갔을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속지 않으셔요. 이 교회 전체가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그럴 때는 주의 만찬 때는 제가 벌써 일주일 전부터 광고를 드리잖아요.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만찬을 준비하라고.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포도주 마시는 거예요. 그냥 맛없는 빵 쪼가리 쭉 그냥 뜯고 마시는 거예요. 확실하게요. 어린 유치부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거듭난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또 깨끗하게 유지된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주의 만찬이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주의 만찬 굉장히 힘든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불결한 사람이 참여했다면 그거는 만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다 불결해지는 거라 이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 10월 말에 또 만찬이 있을 것인데 새로운 마음으로 앞으로 참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고린도전서 8장 7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을 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날마다 있는 것, 사람마다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알고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양심을 가지고 먹음으로 그들이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이거 우상 숭배인데 이거 먹으면 내가 죄짓지 하면서 먹는 거예요. 이거 알면서도. 그 사람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서 먹는 거예요. 이런 사람 먹으면 안 돼요. 확실하게 우상이 뭐다. 이거 먹으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성경적 교리를 확실하게 알고 기도하고 먹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걸 갖다가 어설프게 성경을 알아가지고 찜찜한 상태에서 먹고 다른 사람들 실족하게 하는 거야. 다른 사람까지도. 아우 저 사람 저 우상짐을 먹더니 저렇게 안색이 변하고 불안해했네. 나도 이거 큰일 나겠구먼. 이러면서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라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주의 식사 성도들과 함께 빵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과 피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들으신 그 희생의 의미를 잘 되새기면서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는 거라 그랬어요. 육신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제단에 참여하고 제사를 지낸 후에 제물로 드렸던 염소나 소 같은 고기들을 분명히 먹도록 허락이 됐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숨기는 것을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벌거벗고 마시고 뛰놀다가 하루에 3,000명이 죽음을 당한 사건도 있었어요. 구약의 주의 만찬에 비견되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의 만찬에 대해 광고하면 우습게 생각하고 아예 출석조차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불결한 마음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해가지고서 교회를 더럽히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이. 자, 그렇다면 우상은 뭐냐? 두 번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요 10장에 1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19절을 보시죠.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은 무엇이며 또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이냐? 성경을 올바로 알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거 차려 놓은 거라 이것이.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이냐 이것이. 우상에게 받들은 이제 드려진 제물이라고 일부러 먹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우상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분명히 제사를 지냈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가면 다 겪을 일들이에요. 가면은. 그러면은 분명히 교회 다니는 거 알아야 딴 사람들이. 그러면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히 알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께 정중히 기도를 드리고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에 따라서, 이 말씀에 따라서 기도를 하고 여러분과 같이 들기 위해서 이 음식을 정결하게 기도하고 있어 먹습니다 하면은 그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이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야. 이 사람들도 같이 즐겁게 먹어요. 그런데 괜히 여기서 그냥 우물쭈물하고 눈치 보고 그러다가 누가 꽉 떨어지려면 찔끔하고 그냥 뭐 먹다 들킨 도둑놈처럼 이 짓 하면은 다 뒤집게 그게 다 정당하게 먹으려면 아예 기도하면서 깨끗이 먹든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해력이 부족하고 자신이 없다, 다른 사람들한테 좀 개면적다 하면은 아예 같이 안 먹으라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 이거지. 그런데 어정쩡하게 태도를 취하다가 망신을 당하고 그 어디 교회야 거기 도대체. 그러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놀려대요. 참 저 시시한 교회다 하면서. 태도를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고 그 세상 사람들한테 가족들한테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있어요. 이야, 확실하다. 저렇다면 나도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관심을 끄는 거예요. 비겁하면은 사람들이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잃어버립니다,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고사하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편 135편 보세요. 시편 135편 15절에서 17절을 보시죠. 예, 135편에 15절에서 17절까지만 보죠. 이방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며 그랬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고 했어요.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런 호흡도 없도다. 18절에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도다 그랬어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나 신뢰하는 자들이나 그것을 판매하는 자들이나 다 똑같이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똑같이 만드는 사람뿐이 아니에요. 절만 한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결코 용납을 안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제사 음식을 차려놓고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큰 죄악이라 했어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상으로 간주하실 뿐만 아니라 섬기는 사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게 만드시고. 이사야서 44장 보세요. 9절에서 11절을 보죠. 이사야서 44장 9절에서 11절을 봅니다. 색인 형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기뻐하는 것들은 유익하지 못하리니 그들 자신의 증인들이라.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누가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한 신을 만들었으며 색인 형상을 부어 만들었느냐. 보라, 그의 모든 동료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그 기술공들은 사람들이니 그들로 모두 함께 모이게 하고 일어서게 하라. 그들이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바알하고요 아스타롯을 보면은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꼭 저 수골의 소낭당 고개라고 옛날에 나이 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꼭 그런데 숲에다가 바알 같은 거 세워놨어요. 또 아세라를 세워놨어요. 아스타를. 그래갖고 천으로다 이렇게 뭘 씌워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렇게 세워놨다고요. 거기다 대고 절을 한 거예요. 거기다 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이제 한 조상을 모시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죠.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못하게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너무나 나무를 깎아서 세우고 거기다 이렇게 천을 씌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스타롯이라고요. 자, 여러분들.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으니까 참 한심하다. 그렇게 우리가 한가하게 개들은 피울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우상에
여러 가지 요소를 지금 다 끌고 있어요. 지금 적게 끌고 있느냐 많이 그 차이뿐이지 여러분들 안에 우상이 다 숨어 있어요. 이방인들의 제사는 마귀들에게 지내는 거라고 했어요. 본문 이 고린도서 10장 20절을 보세요. 고린도서 10장 20절을 다시 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제사를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 자체 마귀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수도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성경적이 아닙니다. 죽은 부모를 생각하면서 수도 예배 드리는 것도 성경적이 아닙니다. 카톨릭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개신교로. 그거 여러분 수도 예배 드리는 분이 있어 하지 마세요. 절대로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구원받지 못했으면 분명히 그 부모는 혼이 지옥 가서 있어요. 구원받았다면 셋째 날에 낙원에 가서 편히 쉬고 있다 이것이에요. 인간적인 종교행위 거기다 부여하지 말라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의 제사에 참여하는 행위는 뭐냐?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복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악한 죄라 이것이에요. 자, 이런 죄를 져서는 되겠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은 감히 어떻게 마귀들과 교제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런데 거침없이 제사를 지내는 기독교 종교인들이 있더라 이것이에요. 거듭났어도 믿음이 약해서 무서워서 가족들이 눈총이 두려워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것이에요. 있어요 분명히. 자, 고린도후서 6장 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16절 보시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5절에서 16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그렇게 분명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것이 돼서 우리가 그분께 마음과 혼을 다해서 경배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존중을 하셔요. 그런데 사람 눈치나 살살 보고 가족들이 두려워서 제상 앞에 굽신거리고 절을 해야 된다면은 그리고 그 다음 주에서 아주 시집에 딱 대고 안 그런 것처럼 한다면 가증스러운 사람이죠. 가증스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직장에서도요. 저는 직장생활 언론기관에서만 딱 20년 했어요. 다른 직장을 빼고. 하도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쟁이들이 많아요. 시험을 합니다. 꼭 사람을. 그 부서에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왔다면 시험을 해요. 말을 잡고 걸고 교대로 걸어요. 이렇게 하고. 한마디라도 책 잡히면 이제 또 그 다음 단계로 또 이렇게 시험을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좀 꼿꼿이 대답을 해갖고 그 사람들이 섣불리 건드리지 못했죠. 그리고 술자석에 앉으면 저는 아무리 높은 사람이 앉았어도 분명히 밝혀요. 제 고가 점수 안 줬어도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불편 안 테니까 소신껏 주시라고. 그 대신 일은 회사를 위해서 손에 안 끼치까지 부지런히 하겠다고 그랬어요. 확실하게 이제 했죠. 한참 몇 달 동안 와그라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조용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눈치를 봐요. 아니 눈치를 왜 보시냐고 그냥 편안하게 일하시라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집사님이라고 불러야 해요. 공식적으로. 아니 잘 됐다 얘. 그래서
아예 그 사람들이 저한테는 농담을 안 해요. 정중하게 대우를 해요. 아예 그냥. 그런 누가 어려운 뭐 질문이었다면 저한테로 보내더라고. 회사에서 소문을 알아갖고 저한테로 보내요. 그 집사한테 가서 한번 상담 받아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래요. 만약에 제가 타협을 했다면은 맨날 이제 숫자를 같이 푸고 눈치 봤을 거 아니에요. 태도가 분명해야 돼요. 그 대신 회사 일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놔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타협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들의 제사에 절대로 동참할 수 없다. 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자, 본문 고린도서 거기 10장 21절을 보시오. 마태복음 고린도서 10장 21절을 봅니다. 너희는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으며 너희는 주의 식탁과 마귀들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딱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아예. 결국 이방인들의 제사는 마귀들과 나누는 교제예요. 그리스도인의 피의 교제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 고린도서 거기 10장 16절에서 17절을 다시 보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가 아니며 우리가 떼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가 아니냐. 이는 우리 많은 사람의 한 빵이요 한 몸이기 때문이요 우리가 모두 그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과 영적인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누고 있는 사람들.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빵이고 한 몸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모두 그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주목을 해야 돼요. 주의 몸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을 통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유기체라 이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지옥교회가 아니라 우주적인 지옥교회예요. 요 카톨릭이 써먹고 있죠. 이거를 우주적인 지옥교회라 이거죠. 그래서 한 몸이라 이거죠.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의 주의 만찬을 통하여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이에 참여하는 자들은 모두가 정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다 정결한 마음으로 죄 없이 마음 상태 깨끗한 상태에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라 이것이.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주의 몸의 교제에 참여한다는 것,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 주님의 몸에 대한 모독이고 주님의 몸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라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망각하면 안 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교제에 참여함으로써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요. 교회가 책망을 받아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 이것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추석 명절을 맞았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조상 숭배와 가문의 평안을 위해서 눈 감고 타협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번에 추석에 돌아와서 그런 일을 한 분이 있다면 그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절대로 나오지 마세요. 왜?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분들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몸을 찢어지는 행위라 이것이. 그렇게 비겁하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는 어떻게 서느냐 부끄러워서. 미리미리라도 훈련 잘 받아야 돼요. 훈련 잘 받아야 된다 이것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상 숭배와 또 가문의 평안을 앞세워가지고서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함께 마시는 것, 주의 식탁과 마귀들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는 것, 이 죄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양심에 철저하게 자문을 해보시고 그리고 단단한 마음을 먹고 출발을 하시라 이거예요. 이사야서 42장 8절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주니 그랬어요. 나는 주니 그것이 내 이름이라 했어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양을 새긴 형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사에게 내 찬양을 주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자, 이 정도로 엄격하신 분이에요. 행여나 누가 여러분이 주위에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가족 중에서 이번에도 일깨워 주세요. 좀 이건 엄격한 죄라고 성경을 이제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주고 일깨워줄 여러분들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왜?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그냥 골치 아프게 부모님 눈 정보기도 이제 봐야 되고 또 핀잔 듣기도 싫으니까 입 다물고 있어야지. 이러지 마시고 올바로 일깨워주고 오시라 이것이요. 저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거로 양심상 그렇게 할 거로 믿고 기대합니다. 자,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